우리가 지난주에는 불평을 공평하게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5장 6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불평을 공평하게 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7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공사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창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마무리가. 문이 있어도 잠금 장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마무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파트 1층에 사시는 분들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잠금 장치도 있는데 불안해서 쇠창살까지 달고 잠금 장치를 또 달고 그렇게 하시죠? 건축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운동 경기에서 마무리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던 학업과 하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 건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짝을 다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문짝이 없어서 이방인들의 방해를 받는 예루살렘 성벽에 드디어 문짝을 다는 영광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드디어 성벽 건축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동참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동참할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합니다. 실명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안식과 정착을 마침내 이루어내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이 포로기한 리더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안식을 이루는 출바벨론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 신앙의 문짝을 다는데 쓰임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오늘은 73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7장까지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벽 완공이 나옵니다. 성벽 완공 후 치안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완공된 게 문제가 아니라 치안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안 관리. 왜? 아무리 완공이 됐어도 악한 것들이 들락달락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문이 있고 창문이 있어도 도둑이 강도가 마음껏 들락달락한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고 더럽겠어요. 불쾌한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이 7장 1절을 보게 되면 감동이에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우리 그냥 읽을 수 있지만 6장 1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7장 1절이 그냥 읽혀지지가 않죠. 6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장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문짝을 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뭔가 완벽하지 못해서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계속 들랑거리고 4번이나 또 오노 평지에서 부르고 또 계속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외서로 부르고 들랑달락 이 건축 용어에서 우리가 단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 의미로 한국에서는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돌이라는 표현이 이제 건축의 어떤 순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마무리 그걸 이제 단돌이 끝
마지막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짝이 완공이 안 돼 있는 시절입니다. 이때 얼마나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완벽하게 단돌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악한 것들이 도비야, 산발락, 게셈, 그리고 거짓 선지자 스마야,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단도리를 해야 돼요. 단도리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다. 드디어 완공된 거예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누구예요? 네,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죠. 파수꾼들은 적들이 오는 거를 악기로 알려야 되겠죠. 특히 나팔. 그래서 성가대가 대체로 성벽 위에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하나니가 아우라는 것은 우리가 1장 2절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하나니, 헨, 한나,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은혜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 거기 밑줄을 치세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누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마무리, 누가 축구 후반전 45분 루즈타임 4분 끝에 골을 넣느냐, 그 사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위 세상에서는 스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문짝을 다는 일에 하나니와 하나냐, 이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메이트, 에무나, 아멘. 그래서 이 충성스럽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비스티스, 비스토스 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 첫 번째 바로 충성된 자라는, 충성. 여러분 믿음이 큽니까? 감이 안 오시죠? 이 질문을 바꾸면 간단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랑 똑같다고요? 충성. 충성. 대대장님께 충성하는 건 뭐예요? 당신 말만 믿고 당신 명령에 나는 목숨을 던지겠다. 목숨을. 왜? 지금 전시 상황에서 전략형 장교는 당신이기 때문에 난 병사야, 싸우는데 전문가고, 그러니까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돌진하고 후퇴하고 할 테니까 충성, 말만 해라. 어떻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옆으로 갈까? 말씀만 하셔라 이거예요. 믿고 나가겠다 이거, 그 말을. 그 충성이라는 말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팍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믿음인 것이죠. 충성되어 있냐. 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들은다면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감이 잘 안 온다고요. 이게 점수를 매겨볼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함을 치는 거 보니까, 또 교회 예배당 열심히 나오고 마당을 밟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바꿔보라고요. 충성되는가? 충성. 대대장께 충성, 돌격 앞으로, 후퇴 할 자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충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그거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충성되어 있는가? 단결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되지 않아 있다면 이미 자신의 믿음은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충성되어 계십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다듬고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우리 어떤 분들이 이 지하실을 좀 환경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화분을 달겠다고 천장에다 레일을 달았던 걸 제가 봤어요. 누가 다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못 봤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충성된 분들임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충성되지 못한 자는 어때요? 늘 뒤에서. 앞에서 집사님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 꽁무니만 엉덩이만 쫓아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자신의 동료들을 총알바지로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충성되어 있냐 이거예요. 하나냐? 관원이에요. 고급 공무원이라고요. 다 팽개치고 폐허가 된 성벽을 문짝을 다는 일에 혼신을 다했어요. 두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번째 밑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탁월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목회자 입장에선 이런 성도가 너무 부럽죠. 이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목회할 만 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서도 무리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이 교회를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면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탁월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땐 쪼다라고 하겠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다 갖다 바치고 후덜덜덜덜덜 맨날 교회 문짝, 교회 화분 걸어야 된다 맨날 이러고 찌질같이.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탁월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렐루야. 탁월해요. 오늘 이런 신앙의 진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니고, 화장실 쓸고 닦고 갈고 닦고 뭐 갖다 붙이고 걸고 꾸미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문짝을 다는 신앙, 마지막 건축의 피날레 문짝을 다는 신앙, 영광인 거예요. 영광. 저희 교회도 문짝을 달겠다고 우리 남전도회가 이제 뭐 이렇게 꾸미시는데, 제가 1년만 보류를 하자 그랬어요. 1년만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내년 지나면 뭐 달든지 뭐 하든지 하면 좋겠다, 꾸미든지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문짝을 다는 신앙.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함이 탁월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특별히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질 수 있어요. 축구 후반전 45분, 루즈타임 4분 말에 마무리 골을 탁 터뜨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짝을 달았으니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 못 들어오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탐에 부정한 것들, unclean, dirty 이런 것들 못 들어오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빗장을 질러버려야 됩니다.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빗장을 지를 뿐만 아니고 각 파트별로 파수를, 경비를 쓰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탐에 부정한 이방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질러야 됩니다.
성경 66권으로 66개의 문을 다 빗장을 질러서 잠궈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서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더러운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없나 있나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의 것들이 들어오는 게 있나 없나 파수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말해야 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영문을 절대 열지 말고 계속 주의해서 지켜야 한다. 영적인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니와 하나냐가 문짝을 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한 문짝을 달았어요. 4절 5절은 예루살렘 재건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또 재건축하면 눈이 확 돌아가죠. 재건축이 일어나요. 그런 계획을 보여준 게 4절 5절이에요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반대죠. 땅덩어리는 지금 광활하게 넓은데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주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나와야지 다음 세대도 이 66권을 우리 저 갓난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 준비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흘러오는 큰 신학적 주제입니다. 주민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신생아가 2030년을 저랑 여러분이 12년 뒤에 맞이할 때는 전국에 2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2만 명. 저주예요. 이거는 정말 전국에 2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민이 없어져 가요. 원주민이 없어져 가요. 원래 주민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85%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 100개 교회 중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5%예요. 이것도 수년 전에 통계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90% 될 거예요. 주민이 없어져 가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요. 원론적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순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읍은 광대합니다. 일할 곳은 많아요. 추수할 곳은 많습니다. 이단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신도시마다 다 종교부지를 사서 건축을 해서 올려요. 삐까 번쩍하게. 우리들이 지금 사람들을, 주민들을 키워야 되는데 주민이 적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재건축하고 지금 개척지다 보니까 바빌론 유학파들이 안 와요.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삐가 번쩍합니다. 바빌론이요. 오늘날의 영국이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 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척지 안 와요. 성경 66권 배워야 된다. 세가족 교육 배워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한다. 이런 개척의 자리에 힘들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거 아니야. 전국 적어요. 주민이 적어요.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고 문짝 달고 일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집은 돌아보지도 못해서 가옥은 건축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주자들이 2차, 3차 이주자들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아요? 주민이 적습니다. 일당 100의 역할을 한 거예요. 둘이 10,000명을 감당하고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한 거예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옥은. 왜? 하나님의 성벽을 먼저 하느라고. 어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느라고 가옥은 좀 나중에 세운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한 2명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제가 볼 때 아직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충성이에요. 충성.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앞에서 강제로 무슨 뭘 작정시켜서 억지로 얽매이게 하는 것도 싫고, 이건 자발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발적인 이야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져 가는 시대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담임이 하는 거예요. 담임이 전세 빼, 월세로 가. 담임이 가는 거예요. 담임이. 그러니까 저보다 충성된 자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5절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재건 건축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73절 끝절까지 사실 이게 통째로 다 에스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차 귀환자 명단, 1차 귀환자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서 단락이 또 하부 구조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절까지 안 읽었구나. 5절을 봐야겠네요. 건축하지 못삼이니라 해놓고 5절 재건축 계획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하사. 하나님이 이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목회자라.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에 그 7 별을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 7명이 사도냐? 아니에요. 12사도 다 죽었고 1명 남았는데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갔죠. 그러므로 그 7 별의 7 교회의 7 목회자는 현직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담임 목회자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미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정신이 나갔지 않는 이상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목회자와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오른손으로 별되는 목회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한다 하는 거예요. 이 감동은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마음에 주다, 그 마음에 허락하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우르하고 조금 다르죠. 우르는 뒤흔드는 것이고, 이 감동은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누구예요? 상위 1%의 사람들이에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백성들은 99%의 사람들, 100%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만 충성을 독점적으로 하게 한 게 아니고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 이거죠. 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4절의 이유죠. 주민이 적어요.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귀환자 족보대로 이 일을 충성되이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시 에스라 2장의 족보를 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여기 왔던 사람들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하려고. 주민들이 적고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으니까 그 목록대로 등록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으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일을 필수적으로. 그래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6절 이하에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거 6절부터는 에스라 2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이 5절의 내용은 에스라에 없어요. 뭐 등록을 하게 하려고 했다, 계보를 얻어서 기록된 걸 내가 봤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원판이기 때문에 에스라 2장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스라는 그냥 쓰고 있는데, 여기는 그 이미 미리 기록된 거를 자기가 기록된 걸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보들을
얻게 되었다, 족보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셔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뭘 볼 수 있냐면 자신의 가옥보다도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자신의 가옥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가 돼요. 후반전에 골을 넣어서 마무리 짓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승부차기에서 마무리 골을 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짝을 다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그 문짝을 달았던, 그리고 끝까지 달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건데, 에스라서 2장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히 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따져볼 때 그 사람 명수가 틀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족보를 사본을 떠가지고 다 집집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74절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 족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 이걸 분명히 구전으로 사본을 떴겠죠. 사본을 뜰 때 그 사본을 뜨다가 오타가 난 거예요. 오타가. 그러니까 원본 말고 사본, 카피본, 복사본을 이렇게 많이 떠야 돼요. 이 수십 명대로. 그래야 자기 가문이 몇 명인지 이게 파악이 되고 이 공사가 전체 몇 명이 이루어야 되는 건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본을, 이 족보를 뜨다 보니까 잘못 쓰게 된 거죠. 졸며 잘세, 잘못 써요. 저도 뭐 주보나 이런 데 가끔 오타가 나기도 하죠. 오타에 오타, 잘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화와 족보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건 변론을 끄집어내는 건데 무익하다. 왜? 맞는 게 없어요. 이거는 쓰다 보니까 오늘처럼 컴퓨터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문자로 책을 찍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 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6절부터 73절까지가 1차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데 6절 7절이 귀향민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이 6절 7절에 보면 12명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12지파 12제자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한 재건, 완벽한 복원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 6절 7절에 담겨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6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누가 비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민장 대표들 나옴으로 모든 지파가 완벽히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25절까지가 집안별 구분입니다. 가문별 구분, 가문별로 귀한 자 이름이 나오게 되죠. 8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의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하면서 누구누구 자손이 자손 20절 아딘 자손이 652명이요 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의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하면서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벤.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 자손이 우리가 다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파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손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완공되는구나. 주민이 없고가 아니에요. 이제 자손으로 일을 해라. 자손이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요, 그 모세가 셋째, 그죠? 다윗이 여섯째, 노 목사님도 셋째신가? 막 그래요. 넷째신가, 셋째신가? 그러시고. 그 왜 그 넷째나 셋째나 여섯째나 이런 애들이 그런 큰 인물이 되는가? 한번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보면 첫째를 키울 때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미안하고 제일 짠해요. 볼 때마다 제일 애틋하고, 둘째 할 때는 좀 수월하고, 셋째 할 때는 더 수월하고, 넷째 할 때 완전 수월해. 그러니까는 이게 넷째 아이의 자아가 훨씬 건강한 거예요.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학대를 덜 당했어. 얘가 덜 당하면서 큽니다. 첫째가 학대를 정말 많이 받았어. 제가 나중에 더 크면 고백도 사죄할 게 많습니다. 저희 첫째한테. 막. 그래서 참 미숙했구나, 첫째 키울 때. 그런 생각을 자식 키운 부모님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더 갈고 닦인, 그죠? 그림을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면 훨씬 괜찮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제 2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지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역별 구분이 26절에서 38절까지 지역별 구분입니다. 26절,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0명이요. 어느 지역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베틀레헴. 베트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베틀레헴 하면 뭐예요? 떡집, 빵집. 베틀레헴이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여기서 결국 누가 오세요? 미가 5장 2절에 의하면 메시아가 온다 이거, 메시아가. 그러니 이 도시, 이 지역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될 도시인 것입니다. 벌써 이 지역별 구분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완벽한 회복, 하나님의 회복. 너희들의 영의 양식, 그냥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회복하는 회복. 그 의지를 지역별 구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의 메시아, 전부 이게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명단이라는 것이죠. 27절,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0명이요 기라냐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봇 사람이 50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하면서 지역별 구분이 끝나고, 그 다음 39절부터 또 42절까지 한 단락이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명단 39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야다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소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귀양민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이 제사장들이고, 에스라 2장과는 인원이 동일해요. 제가 읽어보면서 재밌었어요. 위에 지역별 구분하고
집안별 구분에서는 명수가 살짝 틀립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 제사장들 인원수 할 때는 정확히 똑같아요. 다 뭐예요? 4분의 5류가 적다 이 얘기죠. 왜? 제사장 명수는 아주 칼같이 적는 거죠. 그건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 11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데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칼같이 적어요. 제사장 수는 정확히 요만큼이다 하고 딱. 그리고 뭐 지면이 많지도 않고. 요거는 사본이 똑같아요. 명수가 안 틀려. 근데 뒤로 가면 또 틀려요. 이제 막 길어지면 틀려.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 사람.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문짝을 달았으니까 문지기를 세워야겠죠.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하면서 문지기, 참 복된 것이죠.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사찰 집사. 우리로 하면은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느니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로 한 날을 지내는 것이 복되다. 그 시인들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46절부터 56절 한 단락이죠. 여기는 성전의 노동자들. 다른 학자들은 막 일꾼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좀 표현이 그래서 막 일꾼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로 하면 이제 노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46절부터 56절까지는 성전의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울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명수를 기록 안 해요. 막일꾼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슬레이브 종이었을까? 아니에요. 종이라면 이렇게 명단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 집에 하녀를 누가 여기다 넣겠어요. 그냥 부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지금 노예나 그 하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건축 일을 하는 유다인들인데 집안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일이 그런 걸 뿐이에요.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반전이죠. 이 뒤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자손들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성전의 노가다, 성전의 이 노동자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짜 충성된 자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지위나 신분이나 임명수나 보장된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몸을 진짜 다 땀 흘려 현장에서 바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장. 그런데 귀환했다는 거예요. 귀환 왔어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제일 노동이 심하고 하역을 해야 되고 제일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이 사람들이 제일 오기 싫지 않겠어요? 허드렛 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왔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자, 57절부터 60절은 솔로몬 종들의 자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신하들의 후손들인데 솔로몬이랑 같은 정부였다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다뤄지고 있어요. 57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틸 자손과 보게레아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하면서 정말 힘든데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제일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였냐? 다윗과 솔로몬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대상하서를 썼다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기타 사람들이 이제 61절부터 65절까지 기타 함께 돌아온 사람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똥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같이 올라오긴 왔는데 어떤 족보가 확인이 안 되는,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도비야 족보도 모르겠어요. 63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니라.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역사에 족보가 있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했다. 약간 확실하지 않은 것은요 하지 않아요. 이게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건 안 해. 방언도 우리가 왜 기도 방언 왜 끊었어요? 저도 15년 이상 했는데 왜 끊었어요? 랄랄라 짭짭짭 냠냠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성령이 줬다는 어떤 특별 계시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정답. 확실하지 않은 걸 어설프게 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웃사처럼. 웃사가 법계 나르는 법을 모르면서 괜히 나르는 척 하다가 죽었어요. 베레스 웃사라. 하나님이 웃사와 다투시다. 사무엘하서에서 우리가 6장에서 확인을 했죠.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간 세상에서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데,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는 것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66절부터 72절까지는 전체와 합계, 그리고 성전 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다 기부하는 장면이 66에서 72절까지 나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합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기부하는 장면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사장 복 530벌이면요 한 벌에 들어가는 보석만 흉패에 12개 박혀요. 보석이. 그리고 금패와 성류 한쪽과 종 하나 달아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의복이 500벌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그걸 곡간에 드렸다는 거예요. 71절,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이제 건축해 나가고 재건해 나가는 역사 곡간에 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한 드라크마가 8g인데 엄청난 양이죠, 이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 73절이 정착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66절에서 72절을 볼 때 또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바쳤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걸음이 된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알바니아 선교 보고도 듣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교를 해야 되겠죠.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어렵다는 상황을 우리가 봤어요. 비가 오면 무릎까지 물이 찬대요.
우리도 물 차봐서 알잖아요. 그죠? 무릎에 물 찼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이 무릎까지 찬다고요. 예. 물 차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선교 목적, 선교 헌금을 걷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돼.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허락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저는 감동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성전 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안식하는 이야기가 73절에 나오면서 끝나요. 7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족보를 다시 한번 꺼내들므로써 이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제적으로 명단에 출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66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든지 뒤에서 어시스트를 하든지 그 일에 완료돼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명단을 끌어온 목적이 거기 있는 거.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이라고요. 이거 역시 숨이 싼 건 아니에요. 에스라 2장은 재건 시작을 알리는 족보로서 기록을 한 것이고, 느헤미야 7장은 재건 완료됨을 알리는 종결 사인으로 지금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이 교회 신앙을 시작한 것처럼, 아니 이 교회를 떠나서 성경 전체를 배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을 우리 자자손손 전하기로 여러분이 결심한 그 시작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라면, 에스라하우스에 다녀온 명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일을 자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진행하고 완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명단에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귀환자 명단을 새삼스럽게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 모든 자손과 지역과 모든 노동자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기타 사람들 다 끝까지 이 일을 완료해라. 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음.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저도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마세요. 4박 5일 여전히 하고, 여전히 성경 대화 설교하고, 여전히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돼요. 하나냐와 하나니처럼 신앙에 문짝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 단도리.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 224페이지,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22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처음 마음 다 있나요? 그 마음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나요? 다른 데에 열심히 하고 있나요? 부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주업이 하늘기업 천국기관이라고,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마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다음 책, 다 다음 책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266페이지 266페이지 고전 4장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니와 하나냐가 가졌던 그 충성. 여기서도 이 충성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 여러분이 맡았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죽도록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믿어라가 아니라 충성.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관련 구절로서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신약성경 400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봐봐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될 거다, 너가 상위 1% 될 거다, 그런 얘기 절대 없어요. 장차 고난을 받을 거고 마귀가 너희를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10일 동안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도록 믿어라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성경 66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여러분이 결심했다면 여러분 환경에서 이 모든 공격이 쏟아져 올 것입니다. 고난이 몰려오고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시험을 받게 하고 환난을 열흘 이상 당하게 하고. 왜?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성전 건축 반대, 성벽 건축 반대,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7년의 역사를 제가 회고해 보면 최고의 부흥기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할 때 문제가 터집니다. 꼭 그래요. 꼭 신기하게도 꼭 그래. 사당동에서 또 우리가 앉을 데가 없어서 뒤에 신발장에까지 사람들이 앉았어.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노량진 교회 권사님이 한번 방문 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뭐냐 교회가 해가지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다른 교회 자리를 막 알아봐 줬어요. 그래가지고 방배동 우리 저번에 거기로 이사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이사할 때 몇몇 성도들이 저한테, 어떤 청년은 날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막 이래. 뭐가 이런 교회가 아니야, 좁아서 이사 가는데. 내가 뭐 엄청난 무슨 죄악을 저지르나? 좁아가지고 지금 이사를 가는데 뭐가 이런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왜 넓은 데로 이사 가냐 이거야. 그 넓은 데로 한 40평, 예. 무지 넓죠. 예. 뭐 그런 데를 가냐 이거예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나? 예? 제가 무슨 작정 헌금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이사하고 옮겼죠, 교회를. 그때 이제 이사하면서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배동에서도 마찬가지. 방배동에서도 막 뒤에 막 의자도 없어갖고 뒤에 바닥에 앉아버리니까, 예를 들어 저 뒤에 바닥에 앉는다고 생각해봐요. 앞에 보이질 않죠. 그렇게 앉고 뒤에서는 애기 엄마들 맨날 그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지지고 볶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의하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은혜를 받자. 왜 다른 교회 권사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냐. 그래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여러분 피 같은 헌금을 100만 원이나 현찰로 줬어요. 그리고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야. 중간에 또 아니다. 한 30명 나갔어요. 30명.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오늘 자리가 좁네요. 역사상 이런 날이 거의 없는데 이제
좁아요. 집 뒤에 애기 엄마들은 앉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러면 요때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쫙 펼쳐보라고. 요럴 때 마귀가 이 교회 뒤흔들기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요럴 때 여러분이 센스가 딱 켜져 있어야 돼요. 센서가. 제가 뻘짓하지 않는 이상, 담임 목회자가 뻘짓거리하지 않은 이상, 제가 뭐 교회 헌금으로 뭐 주식 넣거나 투기하거나 뭐 드라이브를 사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전 그대로예요. 벌써 우리가 여기 온 지 2년이 됐어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거를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왜? 성도들의 고충이 중함이라. 그죠? 느헤미야도 그래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럴 때 우리가 센서를 잘 켜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오고 가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담임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전복죽 선지자, 마이크 선지자. 그 와가지고 피 같은 그래도 헌금을 제가 뜯기진 않아요. 제 사비가 뜯기는 건데 그 수십만 원 뜯겼잖아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고난받을 준비를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 서머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관련 구절 이쯤 보고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충성이고 이를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의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이 있습니다. 그 성찬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우리 말이 있어요. 29장 1항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지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걸 지금 또 확인했지. 그 성찬을 하시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고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언약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충성해야 될 것들을, 의무들을 보다 더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죽었던 사람이었다. 죽었던 사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수혈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는 분도 종종 계실 거예요. 큰 사고로 죽다 살아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보너스로 이제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2006년 8월 5일 중환자실 들어갔다. 그 뒤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오늘도 보너스로 하루를 받았습니다. 저만이에요? 저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런 위기들이 있었었고, 지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특사로 나를 살려주셨고 보너스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마음은 온전한 신앙에 이르러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끝내는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 문짝을 다는 신앙. 우리 신앙에 문짝을 달아야 안식을 누릴 거 아니에요. 현관문이 안 잠겨요.
창문이 열려요.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충성되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문이 달려있지 않은 나의 신앙의 영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끝까지 완수하여 문짝을 달지 못한 부분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 강좌를 듣고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메모장에 쓰지 마시고 가슴에 써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변하시면 안 돼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성호가 충성이셨어요. 거룩한 이름 충성.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402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402페이지 합독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토해내치겠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냐 이거죠.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요, 아멘, 에무나, 아만, 에메이트, 아멘, 충성되신. 그 말이 왜 나온지 알겠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성실하신데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시체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께서 충성이 되시고 그리고 충성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가 되어 충성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일에 문짝을 달므로 내 신앙의 결심에 이제 문짝을 달므로 안식을 누리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문짝을 달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서 나의 신앙의 건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 제 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하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옥에 바빴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뛰어나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먼저 돌보고 문짝을 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자손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남궁현우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거론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열매로 바쳐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자손들을 통하여 믿음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결단과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